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당시에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이었고 유대 관원이었던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학식을 자랑하고 있던 니고데모가, 그가 세상에 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 물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였어요. 학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최고의 학식,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란 산헤드린의 공회이며 유대의 관원이었던 이자가 예수님의 답변 앞에 내가 육신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학문이나 이성으로 이 거듭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태어남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영적인 태어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거듭남, 그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종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중생은 우리가 사용하는 중생과 달라요. 세상에서 어리석게 깨우침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교육이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도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사용할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이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겐네데라는 것은 그냥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뜻이 우리는 다시라는 부사로 쓰이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사용하는 부사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의 원어 속에 깊이 담겨 있는 뜻이 있는데,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부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시간 개념으로 부사로 사용되어서 복합적으로 쓰여서 장소 개념으로는 아노덴이라는 부사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담을 때 처음, 근원, 원천,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근원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근원적인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거듭남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업적이나 율법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제한된 시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한계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 생명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위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것은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다르게 제한된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지속되는 끝이 없는 영생의 축복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얻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인 제한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때로는 세상에 얽매일 수 있지만 얽매임 속에 붙잡히거나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마음속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육신적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누구나 다 허물과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거듭남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육체적 생명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제한된 시간 속에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듭남으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게 그냥 우리는 밭에 뿌리는 씨앗을 쉽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씨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스포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밭에 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씨앗, 또 생명체의 정자를 지칭하는 이런 단어는 무슨 단어로 사용되냐면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포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포라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씨앗과 구별되는 단어인데, 오늘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스포라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planting 혹은 the process of sowing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복음 메시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오늘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뜻은 또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자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육신적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제한된 육신적 생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생명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으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 이런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코로나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풀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공을 초월합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이고 묶이고 그래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시간에 묶이고요, 가정에 묶이고, 재정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쓴뿌리에 묶이고, 상처에 매임을 당하고, 그래서 제약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상황에 묶이는 일이 없어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고 생명력을 작동하고 자유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을 그 말씀이 들어가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육체,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죽는 한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야 될 것인데, 그것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나에게 얽매임이 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얽매임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거듭남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거듭난 성도는 허무한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명 붙잡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수 생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비전,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이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얽매인 것도 이겨낼 수 있고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무엇이 한계가 있는지, 무엇이 한계가 없고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젊음도 재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런데 오늘 읽은 24절 25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밖에 몰랐던 자가 하나님 사명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님과 똑같이 지고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몸을 바쳤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축복으로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것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명을 붙잡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아프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사명 붙잡고 달려가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격려하고 기도로 응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사명 붙잡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그려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